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보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의 교회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기도에 복종하니라. 자세하게 전해지는 말씀의 감동이 있어요.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박 목사님은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다가도 내일도 오시겠다 그러면 같이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오실 때 우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이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주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주셨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사단의 세력이 주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영적 상황이죠. 이에 관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조금만 돌아봐도 사단의 유혹과 공격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 앞에 맞서 싸우며 승리하려면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근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역사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살펴보았던 첫째 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단은 위협과 핍박이라는 고난을 통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 전하지 말라는 경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5장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서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데 8장에 가면 교회를 아예 잔멸하려고 듭니다. 점점 고난과 핍박이 더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핍박과 고난이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 사단의 세력은 주님의 교회를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가운데 교회들에게 와서 전했을 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고 그들은 그 고난 앞에 사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가하는 승리자의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에 관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한 가지 말씀을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는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과 같이 대화를 하면 그 권사님들은 오히려 죽음을 사모해요. 얼른 천국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죽음 너머에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 승리하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가난한 성도를 돕기 위해 구제헌금이라는 사랑과 선행, 경건의 모양을 포장한 거짓 행위로 사단은 주님의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심으로 사단의 이 악한 괴계를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교회로 하여금 큰 두려움을 갖게 하심으로 교회의 거룩을 파괴하는 거짓, 이 속임수에 대해 경고하셨던 것이죠.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는 이유는 온갖 거짓이 오늘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인 이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 감추어진 비리, 거짓 행위를 덜추어내시고 또 세상에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교회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라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 전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타국에서 출생한 유대인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해외 교포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타국에 살던 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들 중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그대로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을 보고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오늘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빠진다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구제에 빠진 것이 그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는 것입니다. 구제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교회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위기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이에 관한 사례는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목동에 위치한 어느 교회는 한때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건강한 교회, 모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의 비리 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고 오랜 정말 치열한 싸움을 통해 교회 하나됨이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그 결과 10,000명이 넘었던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역사회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교회 하나됨이 깨어지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구제 문제로 일어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의 갈등은 교회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 위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인가요? 이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는 이 결과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원망과 이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었고 교회가 하나됨으로 더욱더 견고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위해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도 가운데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 3번이나 반복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화의 도구라는 성가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이것이 교회 하나됨을 위한 저와 여러분의 정말 기도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가 정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이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고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좀 말씀을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목할 내용은 2절 말씀인데요.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2사도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요. 2절에 보면 모든 제자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 모든 제자는 바로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을 다 불렀고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 결과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방금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2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갈등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제자, 온 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켜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할 내용이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교회 안에 일어났던 원망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것이죠. 교회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12사도가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이제는 점점 더 약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12사도에게 집중되었던 이 사역을 7 일꾼을 세워서 그 사역을 함께 나누어 줬던 것이죠. 7 일꾼은 구제와 봉사 같은 사역을 행하고 12사도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관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주목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구제라는 이 단어에 성경에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설명이 되어 있기를 헬라어로 봉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 사역이라는 이 단어 앞에도 작은 글씨로 숫자가 적혀 있는데 성경 아래에 설명하기를 헬라어로 말씀의 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에 있는 구제라는 단어와 5절에 있는 말씀 사역이라는 이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봉사, 디아코니아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는 구제를 의미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 구제라는 그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디아코니아라는 이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구제라는 이 봉사 사역이나 말씀 사역이나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여러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직분과 다양한 그 사역은 높고 낮음이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각각 역할을 감당하므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고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과 또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직분과 사역들을 통하여서 한 몸인 교회가 더 풍성해집니다.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더욱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교회 안의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을 행하는 일꾼들,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7 집사의 자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4절에 보면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절과 4절 말씀은 특별히 일꾼된 자에게, 사도된 자에게만 적용되기보다 주님의 교회 안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적용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신일교회 모든 부름을 받은 직분자들, 모든 일꾼들, 모든 성도들이 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그 인격과 삶이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 원리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4절에 기도하는 것과 말씀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고 정말 칭찬받는 신앙 인격과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점점 왕성하여졌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식물이나 어린아이의 성장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점점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의 심령과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변화와 성장이 당시의 교회 안에 2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원망과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되고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할수록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은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정말 화목한 모습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것이죠. 2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신앙 인격과 삶이 변화됩니다. 변화되면 이 변화된 우리의 삶은 교회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변화된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이 변화된 인격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전거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그러한 신앙과 삶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열매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성경은 소개합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제일 앞장선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제사장의 무리들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핍박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변화된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복음을 대적했던 이 제사장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4절 말씀에 답을 찾아봅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강팍한 사람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몸인 우리 신일교회가 주의 사랑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7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이 귀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어서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몸인 신일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